오늘 찬양 중에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그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을 제가 한국에 2010년에 독일에서 유학 끝마치고 귀국했거든요. 제가 독일에서 유학을 7년 8개월, 그러니까 8년이 좀 못되게 했는데 독일에 가서 그 8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석사학위 하고 박사학위 하고 한다고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몇 학교에 시간 강사로 다니기도 하고 제 출신 학교에 겸임 교수로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에 부목사로도 섬기기도 하는 아주 바쁜 일상의 어떤 날이었습니다. 제가 있던 곳이 왕십리였고 제가 근무하던 곳이 목동에 있어서 이제 지하철을 타면 한강을 이렇게 건너가게 되는데 한강 그 양산대교를 넘어가는 철교가 있어요. 쭉 넘어가는데 그때만 해도 요즘은 다 와이어리스로 이어폰을 꼽지만 그때만 해도 다 줄로 연결되어 있는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을 때인데 MP3에 음악을 담아서 듣다가 마침 그 찬양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듣다가 갑자기 지하철 안에서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봤으면 저 사람 왜 저래? 그랬을 겁니다. 40대 남자가 갑자기 지하철 안에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으면 좀 이상한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 찬양을 듣다가 어떤 가사 때문에 제가 갑자기 감정이 북받쳤냐 하면 이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평생 그 하나로 만족합니다. 라는 가사가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평생 그 하나로 만족합니다. 라는 가사가 제 귀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도 만족하지 않고 살아가는 제 모습을 한강철교 위를 지나가는 그 지하철 안에서 유리창에 비친 저의 얼굴을 보고 깨달은 거죠. 긴 세월 동안 목회자가 되겠다고 살았고 목사 안수 받고 유학 가서 30대 전체를 유학 생활에 다 쓰고 그리고는 들어와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잘 되지 않는 뭔가 만족스럽지 않는 제 삶 속에 자꾸 삶의 무게는 늘어나고 말이죠. 더군다나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돌아가셨습니다만 제가 귀국해서 한국에 도착해서 아버님을 만났을 때 아버님과의 첫 번째 대화가 뭐였냐 하면 아버님이 가남 3기다 하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학지에 있을 때는 아버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일부러 삼가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혹시나 그러면 유학을 접고 들어올까봐 포기하게 될까봐 이제 아버님이 참으셨다가 제가 이제 다 끝마치고 들어오니까 그제서야 말씀하시는데 아버님은 가난 말기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 속에 치료를 받고 계시고 내 삶은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다르고 뭔가 기쁨이 가득 차야 할 것 같은 예수 믿는 내 삶인데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그 창에서 비쳐서 반사돼서 보여지는 제 얼굴은 어땠다고요? 온갖 불행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삶에 찌들어 있는 40대 가장의 얼굴을 제가 보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제 귀에 들렸던 음악이 뭐라고요? 예수님 찬양합니다. 내 평생 그 하나로 만족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평생 그 하나로 만족합니다. 아멘이 되시나요? 좀 줄어들 줄 알았습니다. 아까보다. 네. 고민되시죠? 정말로 내가 예수님 찬양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 권사 님들을 모시고 특별히 예배 드린다고 해서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어머님들이잖아요. 대부분 교회의 권사님, 저희 교회는 뭐 최고 고령의 현재 출석하시는 최고 고령의 권사님이 92살 되셨거든요. 여전히 교회를 오셔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리고는 80대 권사님들이 즐비하십니다. 그래서 한 70대 초반 권사님들은 교회에서 이름으로 불려요. 야, 너 이렇게 불립니다. 워낙에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들이 오랫동안 봐오니까 그게 편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러면 안 돼요. 저분도 이제 손주가 있고 며느리가 있는 나이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말을 해도 뭐 그게 편하신 거죠. 어머님 권사님들 또는 제 또래의 50대와 60대를 살아가시는 권사님들 또는 저보다도 좀 아래 또래의 이제 막 권사가 되신 분들, 이분들에게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말씀이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될지 고민하다가 오늘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싶은데, 제가 전하는 어떤 정보, 성경의 정보와 성경의 해석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 일단 여러분들의 머리를 좀 헤쳐놓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머리를 헤집어 놓을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는 몇 명일까요? 그죠?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한 번도 없죠? 그죠? 동방박사는 몇 명일까요? 그죠? 3명이라고 말씀하고 싶은데 왠지 저 목사가 묻는 거 보니까 3명이 아닐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독일의 쾰른에 가면 큰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쾰르너 돔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성당인데, 그 성당이 왜 만들어졌냐 하면 이태리에 있는 어떤 곳으로부터 동방박사의 유해를 독일로 가져오고, 그 동방박사의 유해가 들어있는 유해함이죠.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쾰르너 돔이 만들어졌고, 지금도 독일의 쾰른에 가면 쾰르너 돔 알타, 그러니까 가운데 뒤쪽 편에 황금으로 장식된 관이 하나 놓여 있는데, 거기가 동방박사의 유해가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 과학자들이 그곳을 비파괴 검사, 엑스레이 검사를 해봤더니만 3명의 남자의 유해가 들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동방박사는 몇 명일까요? 그죠? 그렇게 대답하고 싶죠? 그럼에도 뭔가 불안하시죠?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동방박사가 3명이라는 말이 등장할까요? 안 등장하죠. 근데 왜 우리가 3명이라고 할까요? 선물이 3개니까 사람도 3명. 그런데 한 명이 3개를 가져왔으면 어떡하죠? 아니면 6명이 둘이 하나씩 만들어서 3개를 가져왔으면 어떡할까요? 성경에는 말이죠,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가 아닌 우리가 익숙한 대로, 그것을 선입견이라고 부르는데, 선입견대로 성경을 쉽게 판단하고 넘어갑니다. 늘 동방박사의 본문을 읽으면서도 동방박사는 계속 3명입니다. 머릿속에 말이죠. 한 번도 3이라는 숫자가 등장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제가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경을 읽는다는 것,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익힌다는 것,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간다는 것의 첫 번째는 성경이 과연 진짜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진짜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쩌면 내가 익히 아는 것, 내가 이미 경험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에만 내 시선이 머물고, 그리고 적혀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우리 속에 굉장히 낮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독교 4세기가 다다를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300년 동안 말이죠, 기독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요, 기독교 4세기가 다다를 때까지 모든 교회의 관심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였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처음 오셨고, 어떻게 이 땅에서 사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해받으셨고, 언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보다도 그 당시 교회의 관심은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에 온통 관심이 있어서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거죠. 연구한 학자들의 글들을 조금만 뒤져보면 금방 찾을 수 있는데, 기독교 4세기가 들어오면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 사건, 지금 우리가 사순절 지나고 있죠, 그리고 부활절 등등의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다려도 안 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오실까?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 것인가에 관심이 기독교 4세기부터 생기면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고 관심 가지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해받으심과 부활 사건에 관심 가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세기를 지나면서 언젠가 말이죠, 우리가 늘 잘 아는 탈무드 계열의 어떤 책들에서 동방박사가 3명이야 이런 얘기가 등장한 거죠.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한 유대인들의 해석서 어디에, 그러니까 유대적 기독교인들의 해석서 어디에 있었던 말인데 그게 정설인 것처럼 들어온 거죠. 또 다른 질문입니다. 신약의 얘기를 다시 좀 하면, 신약의 신약 서신 중에 아주 많은 책을 쓰신 바울이라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고, 이 사울이 담메색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름이 변하여 바울이 됐을까요? 자, 이렇게 물으면 이제 대답할 사람이 별로 없죠. 예 했다가 당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어떤 이름이고 바울은 어떤 이름일까요? 성경에는 말이죠, 단 한 차례도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고 은혜 받아서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브람이 아브라함 됐으니까, 사레가 사라 됐으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됐으니까 사울도 바울 됐을 거야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는 이런 한 구절이 딱 나옵니다. 사울이라고도 하는 바울이,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부터 이름이 두 개였던 겁니다. 하나는 헬라식 이름이고요, 하나는 히브리식 이름인 겁니다. 히브리 공동체 안에 살 때는 사울이라고 불렸고요, 반면에 헬라 공동체 안에서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이름을 썼을 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무언가 이름에 바뀐 것이 있을 거라는 추정을 하죠. 마지막으로, 제가 구약 전공이니까 구약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가면 성전에서 흘러나는 물의 환상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에서 말이죠,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갑니다. 점점 흘러나갈수록 물이 깊어집니다. 처음에 청량했더니만 발목에 있고요, 두 번째 청량했더니만 무릎에 오고요, 세 번째가 허리에 이르고 네 번째가 헤엄쳐 건너야 하는 아주 가득 차는 물이 되었습니다. 강이 점점 깊어진 거죠, 내려갈수록 말이죠. 질문입니다. 만약에 이 물의 깊이를 은혜의 측도 또는 은혜의 깊이라고 할 때 은혜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발목쯤일까요? 넘치는 물일까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말이죠, 그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전에서 물이 왜 흘러나냐 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데 예루살렘이 놓일 거라고 추정되는 땅을 중심으로 위에 아래로 땅을 나눠줄 때 말이죠, 예루살렘이 놓일 것으로 추정되는 그 지역이 굉장히 비옥해요. 근데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땅이 어떻게 되냐 하면 척박해집니다. 내려가는 남쪽을 히브리 말로 네겝 이렇게 부르는데, 네겝은 남쪽이라는 말도 되지만 실제로 광야라고도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땅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면서 좋은 땅은 나쁜 땅이 갈라지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등하게 땅을 나누어 줘야 하는데 말이죠, 누구는 좋은 땅에 누구는 나쁜 땅에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올 때에 점점 더 깊어지는 이유는 멀리 있는 척박한 땅을 동일하게 비옥하게 만들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가까운데, 원래 비옥한 곳에는 물이 조금만 있으면 되고요, 원래부터 척박했던 곳에는 물이 더 많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넘칠 만한 물 중에 은혜가 제일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필요한 은혜만큼만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을 다시 바꿔 봐야 되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디에 있고 싶으십니까? 발목에 있는 물 정도의 은혜에 살고 싶으십니까? 머리까지 넘치는 물의 은혜에 사시고 싶으십니까? 그죠? 넘치는 물의 은혜를 원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깜짝 놀라십니다. 머리까지 넘치는 물의 은혜는요, 은혜가 그 정도 없으면 하나님 뜻 따라 살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말이죠, 발목까지에 있는 물의 은혜를 사는 사람은요, 발목까지만 있어도 그의 삶의 발걸음이, 그의 삶의 길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는 똑같아요. 사실은 은혜의 깊이는 똑같고 은혜의 필요는 똑같습니다만, 우리 보고, 만약에 저보고 어디에 사는 삶이기를 소망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늘
발목에 있는 삶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 않아서, 내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다르지 않아서 발목 정도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늘 나의 발걸음이 닿는 곳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고, 내 손이 사용되는 것이 늘 하나님의 행사가 되고, 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어야지, 언제까지 늘 머리 끝까지 차고 넘쳐서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방법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이 점점 더 은혜가 줄어드는 것 같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숙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다고 하고, 레위기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히브리 세계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한 것이고요, 정한 것보다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부정한 것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정한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거룩한 것,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이 존재합니다. 정한 것이 중간에 딱 있고요, 정한 것보다 못한 것이 뭐라고요? 부정한 것. 정한 것보다 좋은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말이죠, 접촉에 의해서 강등되어집니다. 만약에 거룩한 것과 정한 것이 접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거룩한 것이 정한 것으로 떨어져 버리고요, 반면에 정한 것이 부정한 것과 접촉이 되면 정한 것이 부정한 것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역행하는 방법은 없어요. 밑으로 내려옵니다. 역행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뭘로 역행 가능하냐 하면, 제사, 곧 하나님만이 부정한 것을 정하다 하실 수 있고요, 정한 것을 거룩하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우스갯소리를 드리면, 중세 때까지 중세 신학자들이 말이죠, 이런 것과 논쟁했습니다. 교회에 가면 성수대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세례 주는 성수대가 있는데, 성수대 안에는 성수라는 게 담겨 있겠죠. 그 성수에 파리가 빠지면 파리가 거룩해진 걸까요? 성수가 더러워진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수대에 파리가 빠지면 파리가 거룩해진 걸까요? 아니면 이 성수가 부정해진 걸까요? 근데 말이죠, 이게 중세 신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한 500년 싸운 것 같아요. 아이고 참 쓸데없는 일 한다, 그죠? 근데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이 거룩한 것, 정한 것, 그 부정한 것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성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이죠. 한 여인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다고요? 부정합니다. 부정한 사람이 정한 사람과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정한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앉았다가 일어난 의자에 정한 사람이 앉으면 의자가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 부정한 의자에 접촉한 모든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앉았다 일어난 의자를 뭐 하라고 하냐 하면, 성경에는 말이죠, 불로 그슬러라고 합니다. 태워서 정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정한 사람은 정한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의 병이 12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12년 동안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었을 겁니다. 격리라는 게 아마 이 사람에게 일어났을 겁니다. 이 사람이 마을에 들어갈 때는 누군가와 접촉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아주 큰 소리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걸 숨기고 가다가 발각이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 여인이 말이죠, 예수님을 들었습니다. 소문도 들었겠죠. 그리고 이 여인이 다른 복음서를 비교해서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음을 입겠다 하는 믿음을 가집니다. 그리고는 예수께로 갑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그저 만져서 나으면 되고 안 나아도 어쩔 수 없지, 이 믿음일까요? 아니거든요. 지금 가서 만지는 순간에 발각이 되면 죽음입니다. 근데 말이죠,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만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접촉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정한 것이 부정한 것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이 정하다고 할 때의 말이죠.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으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여인이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혈류근이 마르고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만지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부정한 여인이 정함으로 옮겨왔습니다. 제가 좀 전에 그랬죠. 누구만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말이죠. 뭘로 통해서요? 제사를 통해서만 부정한 것이 정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여인의 부정이 나았고 여인이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누가복음의 기록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또는 하나님이야를 이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둘러보시면서 찾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다 하니까 베드로가 성미 급한 베드로가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밀고 땡기는데 복음서에 보면 그런 구절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더라 하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분명히 이 여인 혼자 만진 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이 만졌어요. 왜 이 여인만 나왔을까요? 그리고 왜 이 여인에게만 예수님은 주목할까요? 여인이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께 이실직고합니다. 내가 부정한 병에 걸렸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그것으로부터 노임을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말이죠. 이 여인에게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도대체 여인은 무엇을 믿은 걸까요? 예수님을 만지면 낫겠다라는 것을 믿었을까요? 물론 그것도 믿어야겠지만 만약에 정말로 그걸 믿어야 한다면 저는 이런 걸 믿고 싶습니다. 내일 로또 번호가 내가 6개 고른 것이 다 맞을 한 번도 사본 적도 없지만 늘 이런 말을 예화로 씁니다만 내가 내일은 로또에 당첨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요. 여인이 예수를 만지면 나을 걸 믿었던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믿었던 겁니다. 자기가 만지는 예수가 누구인 줄 알고 믿었던 거죠. 자기의 부정을 정함으로 옮겨낼 수 있는 분, 그리고 자기의 부정을 정함으로부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해서 제 평가는 이 사람이 이 여인이 정함으로까지 나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룩함으로 이 여인의 삶을 완전히 옮겨주신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거룩함으로까지 내 삶을 옮겨주실 수 있는 분, 그 확실한 믿음 때문에 여인은 예수님을 만진 거고요. 그것 때문에 여인은 나음을 입습니다. 나을 거를 믿은 게 아니라 뭘 믿어요?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런 말을 물을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질문을 받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늘 동일하게 이렇게 대답하고 저희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칩니다. 나는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내가 구원받을 확신 말고요.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확신한다. 이게 내 믿음이죠. 근데 이 본문이 참 재밌는 것은요. 이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 이 여인이 몇 년 동안 병을 앓았다고요? 12년. 근데 말이죠. 이 본문이 시작하면서 그 앞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12살 난 여자아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입니다. 하필이면 왜 이 저작자가 말이죠. 모든 복음서의 저작자가 12살 난 여인과 12해 동안 아파온 여인을 한 사건 속에 이렇게 대비시켜서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는 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12년 전에 한 가정에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회당장이었고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안에서 말이죠, 12년 동안 많은 가족들의 돌봄 속에 살아온 한 여인이 있는 거죠. 반면에 동일하게 12년 전에 말이죠, 혈류병이 시작된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 혈류병 때문에 말이죠, 지난 12년간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살았을 겁니다. 누구와도 접촉할 수 없고 누구와 가까이 한다는 것조차가 불가능한, 만약에 집에 가족이 있었다면 가족과도 함께 없었을 것이고요, 자녀가 있었다면 이 어미는 자녀에게 단 한 번도 지난 12년 동안 밥을 지어줄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묘한 대비가 보이십니까? 12해 전에 말이죠, 한 여인은 유복한 가정 속에서 태어났고요, 한 여인은 12년 전에 갑자기 얻은 병으로 말미암아 살아있으나 사회적 죽음을 선포당한 겁니다. 그리고는 12년의 사건이 쭉 흐르고 난 다음에 이 두 사건이 한 자리에서 딱 만납니다. 야이로가 자기의 딸을 위해서 구하고자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만나고자 가시겠다 합니다. 그리고 가시는 중에 지금 이 12해를 혈류병 앓았던 여인의 사건과 맞부딪힌 거죠. 그리고 12해를 혈류증 앓았던 여인, 사회적으로 죽음 당했던 그 여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믿음 안에서 만짐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 살아나는 그 순간에 야이로의 집에서 소식이 오잖아요. 무슨 소식인지 다 아시죠? 소식이 와서 하는 말이, 야이로 보고 당신 딸이 이미 죽었다. 12년 전의 사건이 역전이 된 거죠. 그죠? 12년 전에 한 사람은 태어났고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죽었는데 12년 만에 두 사건이 사회적으로 생명을 새롭게 얻은 한 여인이 있는 반면에 이제 한 여인은 죽음을 당한 겁니다.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8장 45절에 보면,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을 선포하셨는데, 한 여인에게는 평안을 선포하셨는데 그 순간 한 여인은 이제 평안을 선포할 이유가 없는 상태에 빠집니다. 4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다른 제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말이죠, 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 집에 가십니다. 그랬더니만 죽은 시체, 죽검이 놓여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53절 비웃다입니다. 비웃다.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도 만지고, 옷만 만졌겠습니까? 머리도 만지고 오만 곳을 다 만졌을 겁니다. 뭐 하려고요? 나으려고요. 자기도 병에서 고침받으려고요. 그런데 누구도 그렇게 만짐을 통하여서 나음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한 여인 빼고요. 차이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만진 거고요, 한 여인은 자기를 위해 만진 것 이전에 예수를 위해서 만진 거거든요. 왜 그렇게 표현되냐 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이 본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본문으로 읽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비웃는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아이에게 갑니다. 정한 사람은 시체를 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우리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히브리법 따르면 직계 가족이 아니면
죽은 자의 시신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시신을 만지더라도 직계 가족이 만지더라도 그들의 삶의 부정함은 다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직계 가족이 아닌 사람은 만질 수조차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이죠. 어떻게 하시냐면 5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이의 손을 어떻게 했다고요? 잡고 예수님이 주검을 만지십니다. 뭔가 앞에 나왔던 여성의 이야기와 대비되죠. 앞에 있었던 여성은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진 거잖아요. 이제 이 사건이 역전이 되어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집니다. 만지고는 그를 불러일으키십니다. 여기서 나오지 않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돼 있죠. 달리다 쿰이라고 돼 있죠. 히브리 말로 쿰은 일어나라라는 뜻이고 달리다 소녀야 뭐 그런 뜻이니까 달리다 쿰 이렇게 읽는 게 맞습니다. 달리다야 일어나라, 소녀야 쿰 일어나라. 그랬더니만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든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56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두 이야기에 명백한 콘트라스트 대비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앞에 등장했던 한 여인은 감추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누가 만진지 밝혀내세요. 감춘 게 아니라 폭로하십니다. 반면에 말이죠, 다른 한 여인은 그가 예수를 만진 게 아니라 예수가 그를 만지셨고 그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밝히지 말고 감춰라 이렇게 말하시죠. 그래서 말이죠, 40절부터 56절까지에 섞여 있는 이 두 이야기가 아주 교묘하게 콘트라스트 대비를 이루면서 말이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저는 이 메시지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특히나 권사님들에게 의미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겠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말이죠, 지난 안식월에 영국 가서 친구 목사님 만났어요. 영국에서 유학생 선교하는 그 친구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여기 와서 사역하는 동안에 벌써 220번째의 새신자,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청년을 만났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이,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청년들을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고 교회가 뭔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청년들을 만나는 기쁨을 누린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속에서 싹 셈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는 제 옆에 매일 만나는 사람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맨날 목사들만 만나요. 목사들 회의는 그렇게 많은지 저희 교단에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해줬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도 저희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말이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제 마음을 다 잡아먹고 성도들에게 실례인 줄 알지만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 초청을 다시 해봅니다.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지 다시 물어보고요. 그리고 얼마만큼 신앙을 자세하게 고백할 수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그 점검하는 팀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특별히 저희 교회에 전도 폭발하고 있는데 전도 폭발 팀이 아주 적극적으로 저를 도와줍니다. 그것 때문에.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 장로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권사님, 많은 권사님들 중에, 그리고 많은 집사님들 중에 믿음을 다시 받아들이고 울며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관성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언젠가부터 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데 늘 만지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늘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 청주순복음교회는 안 계시겠지만 신수동교회는 있습니다. 기도하자 하면 의자 위에 주먹을 두 개를 이렇게 딱 고아가지고 머리를 딱 얹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먹을 두 개를 왜 고아요? 하나는 좀 낮아요. 제가 해봤더니만 두 개가 딱 허리가 편해요. 그렇게 고아서 머리 얹어서 뭐 할까요? 주무십니다. 제가 그분들에게는 꼭 이런 얘기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헌금하지 마시고 숙박비 내고 가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은요, 날마다 점검되어야 되고 다시 점검되어야 합니다.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오늘도 만질 텐데, 오늘 우리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 붙잡는 시간이거든요. 오늘 찬양 중에도 있었잖아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근데 말이죠, 그 가사 뒤에 보면 여러분 언젠가 한번 유튜브에서 보셨을 수도 있고 들으실 수도 있는데, 그 뒤에 보면 나의 왕관을 주의 발 앞에 놓으리 할 때 그 왕관이 코로나라는 단어잖아요. 스페인어로. 제가 가사가 다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거기가 사베어, 르코로나 그렇게 될 텐데, 그 코로나 분명히 내 왕관을 벗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발 위에 놔야 하는데, 내 왕관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위에 없는 인생들이 있죠. 말은 그렇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발은 붙잡는데 실제로 내 왕관은 세상의 다른 곳에 다 걸쳐져 있는,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내 삶의 영광을 구하거나 내 삶의 어떤 은혜를 구하고 있는 우리의 삶일 때가 있죠. 오늘 저는 우리의 기도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를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기도가 얼마나 큰 목소리이고 내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가에 대한 기억이 나를 또는 내 믿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가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을 오늘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만질 힘이 없을 때도 있죠. 지금 야이로의 딸처럼 말이죠, 이미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10년 됐어요. 제가 유학하고 들어와서 3년 만에 아버님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는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이 됐는데 말이죠, 작년, 그러니까 아버님 돌아가시고 9년째에 어머님이 갑자기 골수섬유증이라고 해서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고, 그때만 해도 어머님 3년 사신다 그랬는데 제가 지난주에 병원 갔다 왔는데 이제 길어도 1년밖에 못 사실지 않을까 그런 주치의의 말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목사이지만 어떨 때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한숨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한숨이 푹 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저도 스스로 느끼는데 그냥 뭔가 눈에 눈물은 흐르고 간절한데 그게 그냥 나를 향한 그 심리치료 같은 느낌의 기도의 순간에 내가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는 것 아니고 말이죠, 그냥 나를 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시편 한번 가보실까요?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은요 후렴구가 동일합니다. 5절과 11절 그리고 43편의 5절이 동일한 후렴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42편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후렴구거든요. 아멘이시죠, 그죠? 이 후렴구가 11절에도 나오고요 43편 5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무슨 생각하냐 하면 42편과 43편은 원래 하나의 시편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건 말이죠, 이 42편과 43편이 어떤 사본에도 하나의 시편으로 나오는 사본이 없습니다. 헬라어 번역본도 이미 분리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보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인데 히브리어 성경 말고 헬라어로 된 성경도 있는데 구약 성경 말이죠. 거기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과는 조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시편에서는 하나인데 그쪽에서는 두 개로 되어 있거나 우리가 보는 시편에서는 두 개인데 그쪽에서는 하나로 되어 있는 거 있는데 이상하게 42편, 43편은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도 마찬가지고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본에서도 이 두 시편이 하나의 시편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 42편과 43편은 후렴이 같지만 다른 시편이라는 거죠. 그렇게 처음부터 이 성경의 배열자들이 이해했다는 겁니다. 다른 시편으로 후렴구가 같을 뿐이지. 그런데 이 시편이 말이죠, 어느 순간 제게 어떻게 보였냐면 이렇게 보였습니다. 1절부터 42편 1절부터 4절 그리고 후렴이 나오고요, 6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다시 후렴이 나오는데 1절에서 4절이 하나님의 부재에 관한 탄식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재를 물의 결핍 속에서 찾습니다. 물이 없어서 동물들이 갈급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결핍 속에 갈급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이 뒤에 따라 붙냐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뭔가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진정한 것 같고 진지한 기도인 것 같은데 이 시편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뭐냐 하면 말이죠, 42편 1절에서 4절의 노래와 5절의 후렴구는 마치 제 눈에 어떻게 보이냐 하면 내적 대화, 그러니까 심리치료 같은 노래처럼 보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너 예수님 믿잖아. 너 교회 다니잖아. 오늘도 주일 예배 드렸잖아. 오늘도 금요심야철에 나왔잖아. 오늘도 기도했잖아. 그러면 된 것 아니야? 라고 말이죠. 자기를 그냥 자기의 신앙 행위 때문에 위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됐어, 이제 괜찮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6절에서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에서 10절도 하나님의 부재에 관한 탄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6절에서 10절은 1절에서 4절과 달리 말이죠, 물의 부재가 또는 물의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물이 넘쳐나서 문제예요. 너무 많은 물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물이 나를 쓸어가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언젠가 내 발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반석 위에 세워진 것 같은데 알고 보니 큰 물로 말미암아 내 삶은 떠내려가는 것 같구나 하는 것을 탄식하며 11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42편 전체는 말이죠, 내적 대화라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말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말이라고요? 자기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계속 다독거리는 거예요. 너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말이죠. 근데 갑자기 43편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라고 시작하는 이 43편은요, 드디어 내적 대화가 아니라 외적 대화, 그러니까 나의 심리적 상태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진정한 탄식으로 목소리가 싹 바뀝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기도예요. 기도는 누구를 향해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말이죠. 그것 때문에 42편 5절과 11절 그리고 43편 5절의 후렴구는 언어적으로 똑같지만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42편에 두 번 연속으로 등장하는 5절과 11절은 자기 다독거림 속에서 끝나는 후렴구라면 43편의 5절은 나를 다독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던져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 보이냐 하면 욥기에 좀 보이죠. 제가 19분까지 설교하면 되는데 올라오는 시간 20분 늦게 올라왔으니까 39분까지 설교하면 되는 거죠, 목사님. 정확한 건 아닙니까? 제가 독일 출신이라, 그죠? 그러나 금방 마칠 겁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말이죠, 고난당하는 중에 자기의 음성을 하나님께로 올리지 않고 계속 자기를 향해 말합니다. 나는 내 의를 지키겠다.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겠다. 도대체 고난 당한 자가 그 고난에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자기 믿음을 붙들고 자기를 위안하는 겁니까? 그 욥기의 앞에 쭉 보면 말이죠,
계속 욥은 자기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욥의 아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욥의 아내는 어떤 모습일까요?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권사님들,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와, 대답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성경에 표면적으로 보면 남편한테 그러잖아요. 당신이 언제까지 당신의 의를 어떡할 것인가? 너는 네가 믿는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저주하고 뭐 하라고요? 죽으라. 그렇게 보면 와, 욥의 아내는 끝장난다 싶죠. 근데 말이죠, 마소라 텍스트,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 말고요, septuagint라고 해서 70인경의 욥기가 조금 더 내용이 길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내 태의 수고가 헛되다. 왜냐하면 낳은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죽은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때까지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데 말이죠, 갑자기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헬라어 성경에는 나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리고는 그 욥의 아내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뭐 했다고요? 계속 자기를 향해서 말했다고요.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아들이 죽어도 딸이 죽어도, 자기 모든 것을 잃어도 계속 뭐라고 했다고요? 자기를 향해서 말했지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후에 갑자기 부인 때문에 욥의 기도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말이죠, 구약학자들은 이 욥의 아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의 탄식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마중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울고 싶은데 뭐 해준 거예요? 뺨 때려준 거예요. 누가요? 욥의 아내가 말이죠. 그 이후에도 물론 친구들과의 대화가 쭉 나오는데 그 친구들과의 아주 긴 다이얼로그 대화 속에서 말입니다, 2가지의 명확한 비교가 등장합니다. 친구들은요, 독일말로 표현하면 저를 가르치신 지도 교수님의 말을 그대로 갖고 오면 über Gott, about God, 하나님에 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들로 그들의 지식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욥의 친구들이 말할 때마다 욥은요,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지 않고 zu Gott, to God,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시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음성은 about God, 하나님에 관한 것으로 채워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채워져야죠. 하나님에 관한 것으로, 종교심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본들 내적 치유는 될지 몰라도, 심리적 안정감은 누릴 줄 몰라도,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으로부터는 우리 삶이 비껴나게 되는 거죠, 자꾸.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about God, 하나님의 관해 말하거나 하나님의 관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 때에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청주 순복음교회 권사님들이 욥의 아내 같기를, 이 교회에 기도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먼저 울어주는 하나님을 향해 말이죠, 먼저 기도를 터뜨리는 기도의 마중물들 되시고, 먼저 찬양을 터뜨리는 찬양의 마중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진지하시니까 제가 젊은데 진지해서 탈이긴 한데 조금 우스갯소리를 하면, 제가 오늘 저희 교회 전도 폭발팀 지금도 훈련하고 있을 거거든요. 축복하고 오늘은 같이 못하니까 잘하고 잘 맞춰라고 하면서 여러 대화하다가 거기서 들은 얘기입니다. 오늘 들은 따끈따끈한 얘기입니다. 물 위를 걷는 게 기적이 아니라 요즘은 땅 위를 걷는 게 기적이라면서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80세가 되시면 이해하신다면서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물 위를 걷는 게 기적이 아니라 내 발로 걷는 게 기적인, 그죠? 여러분 근데 우리 물 위도 한번 걸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 위에 마른 땅도 한번 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구약을 전공했고요, 우리 목사님처럼. 그리고 저는 제 전공은 원래 에스겔서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 창세기이고, 더군다나 저의 모든 신학적 조망은 창조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창조론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창조는요, 순서대로 됐죠. 먼저 빛이 있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궁창이 있고, 그 다음에 물과 무채 경계가 지워지고, 그 다음에 빛을 주관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궁창을 주관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무채를 주관하는 것들이 만들어져서 6날의 창조가 채워집니다. 이걸 질서라고 부르죠. 이 질서는 항상 동일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을 좀 당황스럽게 할 질문을 하나 더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6날 동안에 완벽한 창조가 있었고 7째 날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쉬셨다는 사람은 주일날 쉬고 싶은 사람들이죠. 그죠? 하나님이 7째 날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죠. 안식과 쉼은 다릅니다, 여러분. 쉬는 게 아니라 안식하셨습니다. 네. 그럼 8째 날에는 뭐 하셨을까요? 이런 질문도 받아본 적 없죠. 그죠? 8째 날에 뭐 했을까요? 창조가 6일 동안에 완벽했기 때문에 7째 날 안식했다면 8번째 날에도 안식이에요. 그래서 7번째 날의 안식이라는 것은 무한대의 개념이 가깝습니다. 뭐가 깨어지지 않으면 계속 안식이냐 하면 6째 날의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지 않는다면 안식은 무한대인 겁니다, 원래. 근데 말이죠, 안식이 무한대가 아니게 되었어요. 왜 그러죠? 인간의 범죄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질서가 세워질 겁니다. 근데 저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새로운 질서는요, 좀 색다르게 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홍해 장면을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 나와서 홍해까지 다다랐습니다. 협곡에, 그리고 삼각주 평야에 다다른 거죠. 그리고 뒤에는 그 협곡 쪽으로 이집트 군대가 전차를 끌고 따라오고 있고, 만나기만 하면 다 몰살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원래 빛과 어둠의 질서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되는데 이 홍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빛과 어둠의 질서를 어그러뜨리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빛을, 그리고 애굽 군대가 있는 곳에는 어둠을 두십니다. 유지시켜요. 이전의 창조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또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둠을이라는 질서였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되는 순간 질서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빛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는 사람은 어둠을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 다른 질서가 생겨나는데 뭐냐 하면, 원래 물이 있어야 할 곳에서부터 물이 물러가고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물과 무채 질서가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워진 무채 질서 속을 걸어갑니다. 원래 그곳은 물이 있어야 하는 곳이 당연한 겁니다. 창조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있어야 할 곳에서부터 묻을 경험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애국 군대가 그것을 보고 그 묻의 새로운 질서로 따라 들어옵니다. 그들에게는 그 질서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원래의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죽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 속에서 동일하게 표현되는 게 뭐냐면, 어둠이 있었다, 혼돈하다. 그리고 물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다, 혼돈하다입니다. 옛 질서는 깨어졌고 그것 때문에 혼돈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택한 백성을 위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셨고, 그 질서 안에서는 혼돈, 카오스가 아닌 하나님의 새롭고 산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이게 신약으로 쭉 넘어와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말이죠, 말씀을 전하시다가 날이 저물 것을 보고는 갑자기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보내시고 혼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밤이 늦었을 때에 배는 이미 호수에서 길게 넘어갔을 때에 예수님이 말이죠,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는 말이죠, 제자들이 귀신인가 하여 소리 지르더라 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날 밤에 물 위를 왜 걸으신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물 위를 왜 걸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이유는 이런 걸까요? 자랑? 나 좀 신이지 않아? 나 좀 믿음직하지 않아?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위를 걸으셨을까요?
아니거든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왜 걸었을까요? 그걸 본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걷고 싶습니다 하고 합니다. 부르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뛰어듭니다. 베드로도 물 위에 서죠. 그리고 바람이 싹 불자 베드로의 마음에 불안감, 두려움이 들어오죠. 그저 빠져들어갑니다. 제가 상상하는 예수님은, 제가 아주 폴라이트하게 상상하는 예수님은 그렇게 빠져들어가면 얼른 뛰어오셔가지고 손잡으시면서 괜찮아 괜찮아 이런 예수님인데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냐면 아주 시니컬하세요. 그 성경의 번역자가 어떻게 번역하기에 따라 다른데 헬라어를 그냥 제 식으로 시니컬하게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베드로의 손을 딱 잡으시면서 왜? 믿음이 떨어졌어? 뭐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물 위로 왜 걸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새로운 마른 땅,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겠죠. 홍해에서 보여줬던 새로운 빛과 어둠의 질서, 새로운 마른 땅의 질서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실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고 싶으셨을 겁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말이죠, 물이 없는 곳에서, 이미 마른 땅인 곳에서 마른 땅을 걷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물 위라고 하는 곳을 마른 땅으로 걸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질서가 우리 것이니까요.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고 고난 중에 찬양할 수 있고 한숨 나는 순간에 나의 내적 치유를 위한 심리적인 기도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진짜의 기도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고, 그 새로운 질서가 오늘 우리 권사님들 때문에 이 땅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질서 위에 많은 새로운 영혼들이 함께 서고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